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많고 많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에게는 두 가지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초월적인 역사, 어떤 신비로운 사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기적이라는 뜻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놀라운 사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건만이 기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누려왔던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 지극히 평범한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고 다윗은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기적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만이 기적적이었던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것을 보았던 그 장소만이 기적적인 장소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거쳐왔던 모든 장소들이 기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어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자체도 주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꼭 고난이 없어지고 내 앞에서 고난이 사라져야지만이 기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없애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치유받고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굶지 않고 살아온 것, 이것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편안하게 일어나서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우연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연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 팔자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여기까지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내온 모든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왜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압니까? 기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쉽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기적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기적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기적이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왜? 큰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 우리의 눈에는 그게 우연하게 보여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우연한 것처럼, 저절로 된 것처럼, 쉽게 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적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고 고백했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적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헤아려 보았는데 참으로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 이 많았다는 이 표현은 뭐냐?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기적이 많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았다는 뜻에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기적이 많았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많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다고 칩시다.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하루,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주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날에, 그 어떤 주에, 그 어느 달에, 그 어느 해에 주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끊긴 적이 있었다면 거기서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생명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았기도 했지만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기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양적으로도 많았고 그 기적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았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님의 기적이 많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헤아렸을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기적도 헤아려 보았을 것이고 영적인 기적들도 많이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 번쯤이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기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5번의 기적만 있으면 됩니까? 10번의 기적만 있으면 하루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기적이 있어야지 하루를 시작했다가 하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동안 어느 정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한 우리 주님께서 10시간 정도만 함께 해주면 됩니까? 12시간 정도만 함께 해주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함께 해주실 때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잘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기적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주님의 기적이 몇 번 정도 일어나야 됩니까? 한 주일에.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어느 하루라도 주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7일 중에 하루라도 주님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적을 주시다가 토요일 안 주다가 주일을 다시 맞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 내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우연입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어제처럼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적으로 심장이 그냥 뛰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발휘가 돼서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잠에서 일어나면 날마다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을 주니까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까 저절로 된 것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직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직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많은 차량을 통과하고 얼마나 많은 도로를 지나가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사이에 차량 한 대만 나한테 돌진을 해도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땅에 한 번만 꺼져도 우리는 직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안전하게 갔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까? 예, 평범한 일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계속 돌아오게 하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죠? 기적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평범한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주고 날마다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우연하고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다는 게 그냥 됩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녀오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 애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보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아파트 문을 딱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간다고 떠나는 순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오죠?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항상 주님이 있습니다. 저 끝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기적을 통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기적도 안 보여요. 느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우주와 지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경 안 쓰죠. 지구가 돌아가고 있네?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전을 잘하고 있네?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내딛고 있는 땅을 주님께서 지탱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기적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지구를 붙들고 있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못 느낀다고. 땅이 꺼지지 않도록 땅을 지탱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적은 잘 못 느낀다고요. 날씨와 계절과 공기와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 직장의 건물과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튼튼하게 지어서 안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건물과 사업장의 건물은 너무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을 놔버리는 순간 모든 건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근데 너무 큰 기적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사탄과 마귀의 수많은 괴략을 기적적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사탄과 마귀가 몇 번 정도 장난을 치고 유혹을 할 것 같아요? 수십 번, 수백 번입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 피곤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딱 일어나려 그러면 몸이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다. 딱 교회 가려고 문을 나섰는데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한지 압니까?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해요. 이 많은 신체 구종, 지체 중에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아무 일을 못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신 겁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 한 사람만큼 문제가 생겨도 그 가족은 1년 내내
한 달 내내 우울해져요.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도. 근데 하나님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수없이 그리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다 기적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기적이 수없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아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이 다윗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다윗이 속한 공동체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주님은 다윗의 공동체를 인도할 때 여러분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많은 생각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생각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 많은 뜻을 세우시고 그 당신의 뜻대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주의 계획, 주의 뜻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얼마나 심오하고 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나 심오하고 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계획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뜻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목적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냥 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많은 뜻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주, 지구, 태양, 별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왜? 우주, 태양, 지구, 별, 태양계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우주를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태양과 별을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조금은 하나님께는 저속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항상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고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항상 깊이 골몰하세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우리한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도 인도할 수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데 계획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뜻을 세우지 않고도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데 많은 뜻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관심이 있다?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부모님들이 애기 침대도 사고, 애기 신발도 사고, 애기 옷도 사고, 애기 책상도 사요. 왜 사죠? 애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소용이 있어요?
그 아빠 엄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죠?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계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 이런 생각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계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고민하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도와줄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뭐라고요? 많다. 그거 아세요? 부모는 항상 누구만 생각해요? 자식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자식은 지만 생각해. 부모에게 딱 먹을 거 생겼어요. 부모의 눈에 누가 지나가죠? 자식 딱 지나가. 이거 우리 자식 줘야지. 딱 집에 좋은 곳 있어요. 절대로 안 드시죠? 누구 주죠? 자식 줘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자식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온통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가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거룩한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다른 생각하고요, 다른 계획 쓰고요, 다른 뜻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요, 다른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 자주 변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은요, 선하시고요, 그 생각은 너무나도 심오하고요, 그 생각은요, 다른 생각과는 전혀 구별되는 거룩하고 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심오하겠어요? 다윗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아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생각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거룩한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거룩한 뜻을 가진 것처럼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뜻을 가지겠어요?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얼마 안 하지만 생각해도 불손한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은 고귀하고 성결하고 선하시고,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자신을 향한 주의 생각을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세어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생각을 세어보았어요. 근데 따라서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 세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버렸다고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세다가 너무 많아 그 수를 뭐라고요?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세어보아도 끝이 없어.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계산이 안 돼.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의 숫자,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어떻게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거룩한 생각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을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뭐라고요? 셀 수가 없나이다. 지나온 모든 세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니 기적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삶 전부 송두리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셈법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세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한 생각, 은혜를 세어봤을 거예요. 세다가 왜 포기했는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죠. 근데 왜 많았는지 아세요? 그 수를 세고 있는 동안에도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계산이
따라갈 수가 없다. 자, 하나, 둘 세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셈을 해요? 끝나고 나면 또 그것도 또 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손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아. 뭐라고요? 그 수를 뭐라고요?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이 구절 생각하고 우리 교회 이름 지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큰 은혜 교회예요. 거기서 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빅이 아니에요. 빅. 영어로 크다는 빅,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어메이징이란 뜻이에요. 어메이징 처치예요. 놀라운 은혜다. 제 삶의 고백으로 교회 이름 지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몇 번 임했을 것 같아요? 그 수를 셀 수가? 나는 은혜 덩어리야. 기적 덩어리야.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1부 때는 그냥 읽어줬는데 2부 때는 제가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연하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것 없습니다. 운명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 팔자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한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개의 생명도 주님 것이요. 10,000개의 입이 있더라도 10,000개의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쓸 것이요. 왜? 주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헌신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